2025년 12월 10일 오늘의 묵상. 어둠을 지키는 자들에게 임한 큰 기쁨의 소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한 주의 반환점을 도는 12월 10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대림절의 거룩한 여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은 일상에 지치기 쉬운 요일입니다. 반복되는 업무와 가사, 그리고 관계의 피로가 어깨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캄캄한 밤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처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밤을 지새우며 버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 있을까? 라고 묻곤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전격적인 방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왕궁의 귀족도 성전의 제사장도 아닌 가장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를 묵상하며 오늘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미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묵상할 장면은 예수님 탄생의 첫 번째 증인으로 초대받은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연극을 통해 이 장면을 너무나 낭만적으로 기억하곤 합니다. 평화로운 들판, 귀여운 양들, 그리고 한가롭게 피리를 부는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1세기 유대 사회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장면은 전혀 낭만적이지 않은 오히려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매우 천대받는 계층이었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문헌인 미시나에 보면 목자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조차 박탈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친 들판에서 생활하느라 안식일 규정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고 정결 예식을 행할 수도 없었기에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가장자리로 밀려난 아웃사이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당시 존경받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아닌 이 비천하고 부정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것도 직접 천사들을 보내어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자격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은혜임을 선포하는 거룩한 파격이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는 헬라어로 필라소인데 이는 군인이 경계 근무를 서듯 잠들지 않고 깨어 감시한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늑대나 도둑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목자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가족을 지키고 맡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고군분투하는 우리네 가장들의 모습, 그리고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려한 예배당에 있을 때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땀 냄새나는 일터, 고단한 삶의 현장,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밤의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목자들의 일터가 거룩한 성소가 되었듯 오늘 여러분이 땀 흘리는 그곳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베들레헴 들판입니다. 그 고요하던 밤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익숙했던 목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서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이것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느끼는 본능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때 천사가 첫마디를 던집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어 살았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공포를 심어줍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두려움을 내어 쫓기 위함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는 말씀처럼 성탄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우리 삶의 모든 공포를 몰아내는 날입니다. 천사는 이어서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좋은 소식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로마 시대의 이 단어는 황제의 생일이나 전쟁 승리 소식을 전할 때 쓰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지금 로마 황제의 소식이 아니라 진정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우주적인 유앙겔리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승인 미드라시와 고대 예언서들을 연구해보면 베들레헴 근처에는 미그달 에델, 즉 양떼의 망대라고 불리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언자 미가는 이곳에서부터 시온의 딸의 권능이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들판의 목자들이 단순히 일반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드려질 상번제 어린 양을 관리하던 사명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매일 죽임당할 제물양을 키우며 한숨 짓던 그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 없는 영원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구주 탄생의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화려한 왕관이나 비단 이불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기서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즉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운 아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군대를 물리칠 강력한 장군이나 하늘을 가르는 슈퍼히어로의 모습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더러운 구유에 오셨습니다. 왜 구유입니까? 구유는 짐승이 밥을 먹는 그릇입니다. 예수님은 밥그릇 위에 오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 우리에게 먹히시기 위해 오셨음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굶주린 영혼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러 오신 것입니다.